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긍정적인 면에서는 삶의 지혜, 경험들이 늘어나는 것이 있지만 또 부정적인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나이를 한 해 한 해 들어갈수록 편견과 선입견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도. 그래서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이제 젊은 자녀들한테 야, 내가 경험을 해봐서 살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주로 성공을 하더라. 이쪽으로 한번 해봐라, 일을.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여러 사람들의 경험으로 봐서 좋아 보이는 길을 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족하는 경우도 많다.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인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 길을 택하면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따라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예언을 하는데 먼저 당시 유다 왕인 시드기야 왕에게 설교를 합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의 제1 통치권자예요.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에게 예언을 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가장 높은 왕에게 전해서 왕의 신당을 흔들어서 깨워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왕에게 먼저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목적은 뭡니까? 바벨론에 저항해서 싸우는 이 반바벨론 동맹,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그 동맹을 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라. 이거 전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살기 때문에. 11절 말씀.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강력하게 설교를 합니다. 딱 3문장으로 짧게 설교를 해요. 3개. 멍에를 목에 매라. 그의 백성을 섬기라. 그러면 산다. 이게 예레미야의 전파하는 설교였어요. 멍에를 매라. 그의 백성을 섬기라. 그러면 산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시드기야 왕 앞에서 한 설교.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지금 이 유다 나라가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백성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반대의 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게 뻔히 보이는 겁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불순종한 결과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엉뚱한 길을 가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다시 사는 회복의 길은 딱 하나예요.
이미 용서받고 구원해달라는 회개의 때는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심판을 받고 다시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심판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을 일 하지 않았다.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이 설교는 부드럽지가 않아요. 부드러울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이거 놓치면 다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명령합니다. 멍에를 매라. 그의 백성을 섬기라. 그래야 산다.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여러분, 생명은 귀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이 예레미야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길을 전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혹시 어떤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어떤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까? 유대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나 여러분들에게 혹시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없습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아니 인간적인 내 경험을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징벌, 내가 왜 그 징벌을 받아야 돼 하는데도 하나님이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거 없습니까? 우리 묵상해 봐야 돼요. 하지만 그 묵상의 끝은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 이해 안 되고 나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멍에라면 그것이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유대 왕에게 설교를 한 예레미야는 이번에는 16절, 17절에서 이어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설교를 해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기록을 보니까 바벨론에 뺏긴 그 제사 드리는 성전의 기구들이 빨리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과 유대 백성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바벨론에 맞서 싸우자고 지금 동맹을 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기구들이 다 뺏겼는데 그것이 돌아온다. 되찾게 된다. 정말 듣기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다 거짓이다. 듣지 말아라. 제사에 관련된 성전의 기구들이 이미 바벨론에 거진 다 뺏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후의 기록을 보면 주전 597년에 남은 성전의 기구들마저도 싹 다 강탈당해요. 느부갓네살에게 다 강탈당해버립니다.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거짓인 거예요. 지금 유대 백성에게, 유대 왕 시드기야에게 진짜 핵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 기구를 되찾아와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 이 유대 땅에 중요한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에요. 순종. 심판으로 나가라. 너희의 죄값을 치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시간이랍니다. 멍에를 매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기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22절에.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받아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목숨 걸지 맙시다. 집착하면 안 됩니다. 순종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순종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해서 들을 책무가 있습니다. 나한테 달콤한 말씀만 골라 듣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비록 내 마음을 해집고 아프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정말 꼭 들어야 되라는 말씀이라면 외면하지 말고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예배는 살아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얘기를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18절부터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뤄요. 다 빼앗기고 얼마 남지 않은 성전의 기구들도, 성전의 기둥, 큰 대야, 받침들, 남아있는 기구들 전부 다 바벨론에게 수탈당합니다. 선포하시잖아요. 성전의 기둥까지도, 성전 입구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 가장 중요한 기둥을 위시해서 큰 대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씻는 기구, 받침들, 그 대야를 바치는 받침들, 외에 남아있는 기구들까지 모두 바벨론으로 다 가게 됩니다. 성전의 그 기능이 완전히 올스톱되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른 이 유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성전을 아예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너희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제사 드릴 수 없다. 성전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냥 다 빼앗아갔다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너희들은 예배 드릴 자격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다. 거짓 선지자들이 던지는 이 장밋빛 희망 때문에 지금 유대는 뼈아픈 회개, 그 현실의 시기를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회개하고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짓 예언자들의 그 말에 휘둘려가지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얼마 남지 않은 유대의 성전 기물 마저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는 빼앗깁니다. 예배 드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도 아무 쓸모없는 게 된다는 소리예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사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깔려 있어야 진짜 예배가 된다. 불순종은요, 정말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불순종이에요.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하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나의 악행, 죄악을 인정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철저하게 심판받고 회개하면 다시 희망을 주십니다. 회복의 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 유대 사람들은 70년 만에 메대 바사를 통해서 훈련이 끝난 다음에 70년의 훈련이 마쳐지고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무너진 성전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세우게 돼요. 심판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회개하고 회복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유다 왕과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의 그 멍에를 매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내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순종으로 나가는 길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생명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은 멸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롯은 갈 길을 택하라고 했을 때 롯의 눈에 보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정말 애국 땅처럼 풍요롭고 기름진 곳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었어요. 유황불이었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남은 길로 가는 그 길은요, 험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저기서 어떻게 살까?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가야 됩니다. 내 편견, 내 선입견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없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활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혹시 내가 가진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이.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길, 생명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